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저희 가정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10년 이상 살던 집에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신양면으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이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년 이상 묵은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10년 동안 묵혀있는 묵어있는 짐들을 이제 정리하지 않고는 이사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를 아주 손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낙 10년 동안 묵혀놨던 짐들이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 어떤 짐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도저히 짐을 정리하지 않고는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뭔가 정리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사할 수가 없겠구나. 포장 이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감하지만은 이사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정리라는 게 더구나 제일 뜨거운 날씨 아니었습니까? 그죠? 지난 주간에도 거의 이사를 앞두고서 한 주간만 정리한 게 아니라 2주간 또 3주간 걸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뜨겁고 땀나고 막 습하고 막 이런데 일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정리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짬짬 틈을 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말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기 위해서는 정리해야만 했어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포장이사에 맡긴다 할지라도 가져갈 물건들을 가져가는 물건들과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과 이거 정리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듭니다. 막상 이사 놓고 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중 오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신앙의 경주자로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중에서도 어떤 경주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단거리 종목보다 장거리 종목인 마라톤에 비유해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죠. 단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단명하게 하셔서 빨리 불러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는 많은 긴 시간들이 요구되고 장거리의 어떤 경주가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늘 체험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될 이 신앙의 경주는 결코 평탄한 경주는 아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종종 많이 체험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가는 길이 평탄치 않은 길이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완주해야 될 우리 신앙의 경주,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와 있지만요, 주님께서 예배하신 또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그 신앙의 경주가 그리 순탄치 않고 평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은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고요, 이 귀한 일들을 참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모양저양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고, 핍박과 또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 이제 우리를 에워싸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고, 오늘도 주일날 딴 곳에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건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온 건 너무나 잘한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되는 일들인데,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오늘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때에 도중에 탈락하지 않고 도중에 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더 신앙의 경주를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전력질주에 나가는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왔는데, 이 믿음의 경주를 이왕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 정말 잘한다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정도로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힘있게 잘하는 신앙의 경주를 이뤄나가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개를 드시고요, 저를 보셔야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앞서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들이 오늘도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간증과 그들의 증거를 따르는 삶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1절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1절 한 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신앙의 경주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1절 한 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증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오늘날 얘기한다면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이 체험했고 이루었던 승리의 어떤 체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말이죠. 이런 증거들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간증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던, 앞서가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를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될 때에, 그래, 그분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그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사셨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신앙이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분의 신앙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게 되면, 앞장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브리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기라성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아벨로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을 쭉 소개하면서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뭐예요? 너도 믿음의 선질이 나간 그 믿음의 삶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모분을 따라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간증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간증을 들을 때에는 유의해서 들어야 되겠죠. 이 간증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합당한 간증인가, 맞는 간증인가. 왜냐하면 거짓된 간증자들도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간증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렇게 역사의 어떤 삶의 일들을 통해서 체험한 그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그들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어렵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가장 정확한 간증자는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이라든가 말이죠, 모세라든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의 증거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교회에 나타난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며 승리를 이루고 믿음으로 살며 말며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던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 저들의 믿음의 모습을 따라 나도 살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요, 우리 앞이 가로막고 있는 캄캄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헤어나갈 수 없는, 마치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고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말이죠.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난감한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난감한 상황이고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이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들의 믿음의 모범을 따르고 저들의 신앙의 증거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지들의 증거를 따를 뿐만 아니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절에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가 장거리 경주를 달리는 이제 마라토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는요, 절대 그 경기를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대한 그들의 복장을 간편하게 합니다. 벌거벗고 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복장을 이제 간편하게 하는데, 그래서 보면 런닝 샷스도 심지어는
운동 경기할 때 입는 팬티 하나도 말이죠. 이런 거 하나도 최대한 민첩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육체의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을 감안해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착용을 하게 됩니다. 신발도 물론이죠. 장거리 마라톤을 뛰기에 이제 정말 편안한 신발, 잘 맞는 신발, 또 그러나 너무 무게감을 주지 않는 신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별거 아니겠지만 그냥 이 마라토너가요, 마라톤 경기에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어느 정도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마라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토너가 말이죠, 장거리 마라톤을 2시간 이상을 달리는 마라톤 아닙니까? 근데 마라톤을 하면서 나 출전해 갖고서는, 야, 사람들이 뭐 우리 달리는 모습을 다 TV로도 보고 올 것이고 말이지, 또 저 길거리에서도 우리를 보고 있을 텐데 말이야, 내가 좀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 그래 갖고서 말이죠, 뭐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민크 코트를 탁 걸쳐 입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화려한 장신구들을 쫙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진하게 말이죠, 화장을 막 하고 말이에요. 이러면 제대로 그 경기를 뛸 수가 있겠습니까? 땀이 흘러내려 갖고서는 눈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앞을 보지 못할 상황이 될 것이고 말이죠. 그 뭐 요란 복잡한 그 장신구를 다 몸에 달고 뛴다면 뭐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최대한 복장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라톤 같은 신앙의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결승전까지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간편하게 할 것은 간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했고 어떤 일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의에 의해서나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나 너무 지나쳐서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평강을 앗아가고 우리의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생활과 믿음 생활을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해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기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빛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들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지금도 나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곧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평강을 앗아가는 것이라면은, 또 우리 신앙 영적인 생활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라면은,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분은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무조건 그냥 믿음 생각만 잘하면 되고 생활에 어떤 성실한 어떤 일하는 것들은 다 거둬도 되겠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되, 그러나 내가 성실하게 임하지만은 내 본의에 의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하든 환경에 의하든 간에 그것이 내 영적인 생활을 짓누르고 내 심령의 평안을 앗아가고 내 삶의 평안을 앗아가는 일들이라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에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내가 벗어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냥 그 마라토너가 그 운동 경기를 달리기를 하면서 그 두꺼운 민 옷을 입고 말이죠. 뭐가 이러한 장수를 가지고서 그러고 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우매함과 같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유익이 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인데 오히려 그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무거운 것이 되다 할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맡겨버리고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될 때 내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불안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옆분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68편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조금만 주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문자만 암송하는 걸 끝나지 말고요. 우리 삶에 이런 구절들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날마다 우리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행하는 삶의 일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예산하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다는 결단뿐만 아니라 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또 일이 있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도모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 가운데서 진실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하시는데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위하여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임금이 자기에게 공격해온 대적 다른 나라에 이제 공격해온 쳐들어온 임금과 싸움을 싸려고 하는데 가만히 예산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는 1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쳐들어온 군사는요, 왕의 그 군대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무작정 전쟁을 치러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지혜롭게 예산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을 우리 1만을 가지고 저 2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가지고 있는 적군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럼 지혜로운 임금이라면요, 왕이라면요, 그 예산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화친을 청해야 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처신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겨야겠죠.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계산을 해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냐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망대를 쌓을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자기가 쌓을 이유로 예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망대를 온전히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예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예산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망대를 쌓아 올린다고 쌓아 올렸는데 다 도중에 더 쌓아 올릴 경비가 없는 거예요. 건축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쌓아 올리다가 멈춰버리고 말면은, 종종 우리가 그 건물도 짓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건물에 어떤 뼈대는 올라갔는데 그냥 회색빛 그냥 시멘트만 쭉 있고 그냥 텅텅 비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낡아가고 있는 건물의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건물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예산하고 건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이것을 완공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상하고 또 예산하고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예산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될 것이고, 지혜롭게 또 다른 방법으로 처신할 것을 처신해야 될 것이고, 그 예산을 하고서 십자가를 잘 지고 따르는 그 일이 핵심인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생활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욱더 잘하는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12절 이제 그 하반,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을 자꾸 걸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제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뛰어가다가 넘어지는데 죄의 이 돌에 말이죠, 죄라는 돌에 발부둥이가 붙여갖고서는 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의 위협적인 요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 죄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잠복해 있는 유세 죄성이요, 언제 드러날지 모르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요, 내 속에 잠복해 있는 죄성이요, 종종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잘 나갔던 일들이요,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어떤 상황들, 아니면 멈춰버리는 상황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냥 죄를 벗어버려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구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술 문제만 오면은 그게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도박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꼼짝없이 말이지 그 유혹을 넘어가지 못하고,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말이에요. 여기에 약해요. 뭐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고 뭐 사람들에게도 참 뭐 좋은 호평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성의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문제, 어떤 사람은 여흥을 즐기는 문제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락과 취미에 말이죠. 가령 예를 든다면 주일날이지만은요, 낚시 하는 어떤 뭐 모임에서 말이죠, 오늘 주일날 낚시 갑시다 그러면 말이에요, 등산 갑시다 하면은 말이에요, 이 취미생활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말이죠. 뭐 다른 거 뭐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인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 주일날 가방 부려갖고서는 등산팀에 합류해서 등산 가거나 낚시 가는 거예요. 물론 민노라 하면서도 말이죠, 주일을 성수하는 일도 대충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말이죠, 골프 치러 가는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낚시하러 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이 없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길로 나갈 수가 없고 계속 중단된 상태에 뒤로 물러가는 퇴보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부분에 참 올 데가 흠잡 데가 없어요. 성격도 쾌활하고 명렬하고 말이야, 사귐성도 좋고 친절하고 뭐 유순하고 말이야, 상냥하고. 그런데 어떤 분의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너무 이런 모임을 좋아하니까 발이 너무나 넓은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조직에 속해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창회 모임, 개 모임, 뭐 재경회 모임 말이죠, 뭐 친목회 모임 말이에요, 취미회, 동호회 말이에요, 동호회 모임 말이에요. 더구나 그런 자리에서 감투 하나씩 쓰고 있다고 한다면은요, 총무회 감투 뭐 이런 감투를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배설물같이 여겨야 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죄에 연루된 문제들은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분명해요. 저 목사지만 제 나름대로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모양새든 간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렸을 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피곤한 순간에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신앙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교사죠. 기독교의 사회 길이 나물 그런 분인데, 이분이요, 이 선교를 가기 이전에, 중국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내정이 되었을 때에 그 시간부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경건의 삶의 훈련들을 이제 선교사로 떠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본국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안일한 생활의 태도를 바뀌기 위해서는요,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푹신한 침대에서 내려와서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말이죠, 생활을 하였고, 또 이 좋은 집이 있지만은요, 친척집에 좋은 집에 기고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나와서 좁고 협착한 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떠나기 전까지. 자기 평소 쓰던 생활비도 3분의
이로 죽일 줄이고 나머지는 구제 헌금으로 하면서 자기 생활에 대한 절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끊을 것을 끊고 뭔가 선교사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자기 절제와 자기 극복의 훈련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막상 선교사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주님께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죄에 넘어지지 않는, 죄에 얽매이지 않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일들을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가는 일들을 날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잠시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서 결승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라토너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마라톤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 도중에 여러 번 기권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고 숨가쁘고 기력이 없게 되니까 말이죠. 아이 그냥 경기를 그냥 기권하고 그러고 나가서 그냥 시원한 뭐 그냥 음료수 좀 마실까 말이죠. 아니면 또 좀 시원한 그네에 앉아 좀 쉴까 뭐 이런 유혹이 경기 도중에서 수없이 찾아온다는 거야. 근데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은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100% 은혜 안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이 부단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인내하지 못하고 어떻게 운동 경기를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결승전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가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나갈 때 인내해야 될 많은 일들이 요구됩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11절 10장의 말씀 보면요. 끝까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끝까지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해 나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12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 하반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2절 읽고 3절을 합독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다 같이 2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웃거리고 쳐다보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을 바라보러 가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째,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주님께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시며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에도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하시며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즐거움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 이후에 많은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 죄의 용상을 받고 구원받는 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그 즐거움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욕을 인내하시고 그 부끄러움, 어떤 인간적으로 이긴 벌거벗겨지는 부끄러움 아닙니까 말이에요. 육신의 고통에도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고통이고 숨이 가빠지고 말이죠. 혀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걸 인내하셨다는 거. 왜? 이 고통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 용성을 받고 구원 자리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가셨고 또 만유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실 그 영광을, 하나님이 세우실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더 부원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피곤하여서 낙심치 않기 위하여서 이런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낙심치 않고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믿음의 선지들의 어떤 모범과 믿음의 어떤 간증들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신앙의 삶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연합되어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피곤한 순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참 묘한 일이 있어요. 묘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진정으로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면요, 놀랍게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상황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할지라도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떨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경주해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남선 목사님 분이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귀감이 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제 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에 갇혀서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그 당시 수순사들이요 행하는 고문은 너무나 잔인한 고문들이었잖아요. 막 코에다가 그냥 고추물을 타서 말이야 들이붓는가 하면 말이죠, 양 손가락 사이에 나무턱을 끼고 짓누르고 말이죠, 손톱 사이에 대나무 침을 만들어가고 막 손톱 사이를 막 찔러대는 말이죠. 그리고 모진 몽둥이로 그냥 모진 매를 때리는 말이에요. 정말 악한 그 악형을 일본 수사들이 많이 행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고문을 받았어요. 고문을 받다가 한참 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사가 묻습니다. 잘 생각해봐. 마음을 그리고 돌이켜 라고 마치 기회를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이 추남선 목사님은요 100번 생각해도 마찬가지요. 참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어. 그걸 계속 거부했잖아요. 또 두들겨 맞고 또 고문을 받다 결국은 그 차가운 겨울에 메마른 바닥에 기절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끼었고 막 그랬겠죠. 그 기절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요 사방은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의식을 되찾고 보니까요 기도해야 됐다는 마음이 간절히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가 이 기도하는 장소인,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니까 한겨울이니까 차갑죠. 차가운 그런 바닥인데 더구나 물을 막 끼얹고 막 이랬으니까 말이죠. 그 시멘트 바닥에 차갑게 느끼지를 않고 따뜻하게 불을 달군 온돌같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온몸을 따뜻한 담요로 푹 감싸는 듯한 이번의 간증입니다. 그런 이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가운데서요, 눈이 스스로 감기면서 이제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에 이 주남선 목사는 이런 일들을 회상하시면서요, 그때에 내가 처했던 그 감옥의 바닥에 이 온돌같이 따뜻해진 모든 것, 그리고 포근한 담요로 나를 감싸준 것은 주님의 은혜였어, 주님이었어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게 될 때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돌아보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들어가는 신앙의 경주는요, 결코 크고 넓은 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보증을 받았지만은 그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가 누리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감사하며 나가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